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미가서 제5장 2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4쪽경에 있는 미가서 제5장 2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탄절 후 제 첫 번째 목요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행복한 성탄절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5장 2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는 주전 750년부터 주전 686년까지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자,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의 사명을 담당하던 이가 또 있었으니 남쪽에는 남유다에서 이사야요,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수도 몇백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마을이 유다 족속 중에서 매우 작은 마을이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네, 그 8명의 아들 중 한 명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고향이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랏이라는 곳임을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략 주전 1000년경 사람이고 미가는 주전 750년의 사람입니다. 미가가 살았던 때는 다윗이 이미 죽고 자기 조상들 곁으로 되돌아간 지 몇백 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몇백 년 전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고 만천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을 널리 알렸던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계획을 대언한 것이겠지요. 오늘 미가서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을 앞으로 다스릴 자가 미가의 선조인 다윗 왕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가 예언한 이는 그의 근본이 상고에 그리고 영혼에 있는 이라는 점입니다. 미가의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 수는 없을까요? 어제 성탄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예언, 그리고 어제 성탄절 수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다윗 왕 이후로 또다시 나타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의 예언처럼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아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펼쳐질 일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늘 3절에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입니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아기가 자라나서는 타국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방금 3절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의 남유다 국내외 정세를 제일 우선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3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 아기가 하실 일이 사람의 인생사로 말미암아 짓눌리고 억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하실 일은 4절과 그리고 5절 초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태어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군과 원수들로부터 짓눌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억압자들처럼 또한 또 다른 포악한 폭군들처럼 거짓 평화와 거짓 자유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이는 평강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참 목자로 불릴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에 참 평화와 자유를 허락해 주신 목자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해 12월 25일마다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참 평강과 참 빛, 그리고 진실한 목자가 보여주는 그 사랑과 은혜 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새기며 예수님을 우리 곁에 또다시 오시라고 또 주님을 초대하고자 우리는 매번 12월 25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화와 은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사랑과 공의로움을 느끼는 정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성탄절 후 첫 번째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을 하나님 어서 빨리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24년 12월의 이 한국 땅을 주님 지켜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